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성신에 대해서 구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흉한 사슬이나 결박이나 멍에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죠. 병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자녀, 가정, 사업, 영적, 아니면 마음적인 두려움, 낙심, 좌절,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원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죠. 마치 소의 멍에를 매듯이 포로가 되었고 꼭 묶여 있죠. 이 묶임이 어느 때 풀어진다고요?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금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동일하게 이것을 설명을 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또한 가난에 저기한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리라고, 은혜의 해처럼 해방이 될 거라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주님은 바라크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주는 복하고 세상이 마귀가 세상 신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 선상의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만을, 우리가 아기가 막 운다고 해서 면도 칼을 줄 수 있고 막 저기한 것을 다칠 것 같은 걸 줄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또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나 자신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하면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단체만이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삼위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라고 본다면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당신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했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줘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을 덧입혀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본다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가장 우리의 구속사역의 1번이라면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베드로는 참 좋았겠다.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하고 항상 3년 반 동안 함께한 베드로는 시원찮았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근데 오순절의 성령,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내린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주기 원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허물로 다 죽었었다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요한일서 5장 2장 15절과 17절은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마 인간이 가장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육의 사람일 때는 동일하게 이것을 갖고 이것이 가장 삶의 목표였고 그것을 갖는 것이 행복의 아마 척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 땅의 삶에서도 사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 우주를 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깨달아질수록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건데, 뭐 여기는 하도 성령님을 잘 만나니까 조금 세게 덜 만나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조금 만난 게 지금 얼마나, 이게 못 만난 사람은 전혀 지금 감이 잡히들 안 해요. 마치 죽은 거와 산 거와 차이가 나듯이 영의 세계는 안 열린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들 안 해. 아무리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헬라어로 외우고 영어로 외워도 이게 이해가 되더라. 근데 국민학교를 안 나왔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할머니도 하나님을 알아.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공평하셔요. 뭐 이렇게 돈이 있고 없고들 떠나고, 아니면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고, 그냥 공평하게 성령님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회개를 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분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누구나 이 죄와 이 세상 영에 사로잡혀서 뭐가 옳고 그른 줄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조금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좀 정의롭다 하고 막 좀 정의롭지 않다 뭐 이런. 근데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도 막 청문회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찔러대는 사람도 뒤집어 놓고 보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인간은.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영생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걸 깨달았을 때 죄를 버리기 시작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은 그럽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이 말세에 고통이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첫째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한테? 왜 나를 만들어 놓고 왜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거.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개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인이고 나의 행복에 태클을 거는 사람은 패잡아 지키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약 속에서 수없이 내려오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야. 죄의 대가는. 그래서 구약 속에 번제물을 막 칼로 다니 막 피를 내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훌훌 타는 데다 막 태우는 거야. 그걸 쳐다보라 이거야. 이게 뭐냐? 네 죄의 대가를 이 동물이 대신 죽었다 이거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우주적인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 모르고 죄를 졌는데 그것도 사망이에요. 아니면 지금 알고 조금 1000가지 잘하다가 하나 죄를 졌는데 그것도 사망이에요. 앞으로 저 죄를 만약에 또 하나만 태클해 저기에도 사망이에요. 우주적인 법이. 근데 예외 규정이 딱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그 피값으로, 그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을 빼고 싶다고 해요. 이사야 53장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도 부인하고, 지금도 거기 가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 성전 앞에 가면 막 무덤이, 관이 쫙 있어요. 그래 도대체 왜 관이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가 명당이라는 거예요. 왜 명당이냐니까 메시아가 오면 빨리 만나는 자리라 이거야. 근데 메시아는 오셨어.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와 다야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음으로 와닿아야, 영으로 내 가슴에 이게 깨달아지야 주님이 고마운 걸 알죠. 근데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한 우리 개인주의 사고방식에서는 내 인생에 조금만 태클이 걸려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야. 한 예화가 이렇게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죠. 아마 혼자 된 외아들을 키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외아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의사까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지가 그만큼 해놨으면 지가 어머니한테 봉양을 해야 할 텐데, 얘가 가만히 나와 보니까 그래도 이 병원을 개업을 해야 자기 사람답게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집을 팔아서 받고 병원을 지금 차려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건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거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예요, 엄마를. 이게 나이 들어서 가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서니 혼자 들어와서 집을 팔아가지고 병원을 세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사관 통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 집은 팔렸고. 여러분, 인간은 물론 이 사람은 좀 나쁘다는 측에 들어가겠지만 인간은 무진장, 이 성경에 얘기하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기독교는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내놔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인류를 살리는 데다 내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는 뭘 할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기독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가장 이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해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도 종의 몸으로 와서 그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형은 가장 수치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순교도 하였는데 이걸 내가 불평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위안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없이 지금 이 세상은 이기주의,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지금 이 성령님이 아까 이 기름 부음은 지금 이 육적인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안 와요. 온다 하더라도 맛보기만 잠깐 온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기름 부음은 천국이 온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기름 부음이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또한 뭘 사랑합니까? 뭐니 해도 money를 사랑하죠. 근데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화를 하늘에 맡겨라. 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언어를 보고 그가 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세상이 주인인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은 막 한없이 여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 영원한 생명, 곧 죽는데, 얼마 있으면 곧 몇십 년 후에 흙으로 변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데다 막 맞춰지는 거야. 조금 더 누리는 데다. 왜? 이 세상 신이 계속해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다 관점을 갖고 막 갖게 하고 시선을 끊어주는 거야. 불화살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까 한 형제님이 오셨더라고요. 영성학교 때 백화티를 계속 나오셔. 그래서 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참 나 이렇게 잠이 오는 사람이 아닌데 잠이 쏟아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까세요, 욕하고 쓰세요. 그래. 하고 막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고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현상이라고. 근데 당신을 지금 마귀는 한없이 하나님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세 번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올 때 만날 때마다. 그랬는데 나중에 3일째 되는 날은 막 이게 개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머리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이 가슴이 뚫리고. 왜? 마귀가 우리를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막는지 아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 잡아가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잡아가? 이 일반 교회에서는 잡아가지 않아요. 이 영적인 제자 훈련하는 데서. 왜? 일반 교회는 마귀가 두려울 대상이 안 되는데 여기서 깨달아서 제자가 되면 세상을 바꿀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잡혀가지 맙시다 한번. 다 잡아가 내가 뭐.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30명 중에 하나 남는 것 같아. 29대 1이요. 막 다 잡아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귀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실제입니까? 근데 한없이 이 세상에서는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부유한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샤머니즘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게 하나도 이 안에는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역을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 이거죠. 영적인 전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뭐가 하냐면 그분이 발자취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바람, 불 이런 하나의 무슨 이렇게 매개체의 이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를 나를 알게 하니는 예수님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삼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 3절 코이노니아면 교제, 통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의 의사 전달 모든 사역을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그의 뜻따라 나눠주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랍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마음에 감찰하시는 성령이 생각을 하시고 뭐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고 소멸하시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5장에는 소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고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기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소멸하시고 한다 이거야. 근데 성령님이 용약하게 나를 강하게 붙들고 또한 힘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누구의 힘? 성령의 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성령의 힘이 들어오기.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삶을 사는 자. 자기 주관, 자기 주인 됐던 모든 것을 주님한테 주권을 내려드리고 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는 삶. 이것이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말씀하시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제가 이름이 서정호예요 원래는. 근데 요새 보면 우리 성도들 아들이 정호가 많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래 모세로 다니는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의 분기점에 180도로 바뀌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으로 다니다면 뭐 그때 그 사람 무슨 제목 같다.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기 후하고는 180도로 달라지 않다 이거죠. 생각이 달라지하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하고 비전이 달라지하고 언어가 달라지하고 모든 게 달라지하는데 종교적인 직분만 갖고 달라지들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제대로 성령, 제대로 말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혈기가 많던 사람이 어느새 온유해지고, 그것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그토록 자기 그 주권을 포기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뤄나가려고 하죠. 또한 성령님께서는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랍니까?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느니라.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힘들고 적을 때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확정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왜 이렇게 찡하고 어버이날 마음이 아픕니까? 그 어머니 그 기도를,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일본에 그 유학 갔던 사람이래요. 근데 음악을 하는데 피아노가 필요한 거야.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어머니한테 도저히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피아노를 어떻게 장만해서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가 전부 다가 도토리 같은 거 줬다가 전부 다 관절염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 이렇게 다 손을 못 쓰게 될 때 솔방울 줍고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기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머니 그 노래를 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어머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너가 죽을 수밖에 없고 너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네 대신 죽는 그하고 비참하게 형벌을 받는 걸. 원래 이 구약 속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저주받았다고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할 저주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같은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니라.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그분 뜻대로 나눠준대.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전화해보고 하나님한테 전화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뜻대로. 하나님은 삼위는 같은 영이로 같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는 예언을 주야겠다. 얘는 좀 몸매가 좋으니까 댄스를 주야겠구나. 얘는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을 주야겠구나. 얘는 저기 하니까 걸걸하니까 축사를 주야겠구나. 이 하나님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고린도서 12장 11절을 봐봐요. 서못의 뜻대로가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빵빵한 안수를 해달래. 능력을 달리야. 아니 내가 무슨 뭐가 가졌어 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 우리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팔딱팔딱 막 엉뚱하게 뛰면 어떻게 해? 노래방에 가서 아싸라비아 하면 어떻게 해? 모시고 댕겨요 성령님. 내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언어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모든 것이 내가 경건과 거룩으로 진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분을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셔요. 불같은 성령 하면 자꾸 무슨 형체를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 주무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 잤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달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한테 계속 대화를 나눠보세요. 근데 성령님은 조금 영이 열린 분들은 헬리그로 목사님이 그랬죠. 길을 걸으면서 이분은 계속 계시를 받았죠. 근데 사실은 이분은 계속 대화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조용한 데서 아주 정식으로만 그분을 초청할 때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늘, 왜냐하면 사랑하자고 하는 거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 살고 싶지 않지요. 한 집에 살고 싶고 가까이 살고 싶고 또 만나면 늘 얘기하듯이 주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사랑하자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고 신부가 되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또한 16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고 막 사람들이 과장한 선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성령님은 그 모든 세상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영의 환시가 안 열리고 음성이 안 들려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꿈속에서라도 사람을 통해서라도 막아줘요. 잘못 갈 때. 반드시 막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제가 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라냐면 기도를 안 해죠. 뭘 묵덜 하냐. 왜냐하면 제가 잘못 가면 항상 막아주시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내가 그분 뜻대로 내가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그분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줄 뿐이 아니라 또 누구를 지켜줘? 자식을 천대까지 지켜준다. 자식을 천대.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다윗을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시편을 봐봐요. 얼마나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 같아. 근데 그렇게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친구 같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그 왕권과 영원한 그 메시아를 그 허리에서 내올 그 모든 약속을 다 줘.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면 본처를 700명인가 되고 후처를 300명 되는데 모두가 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막말로 가루를 내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찢지 않겠다. 그 아들 때 12지파를 10지파와 2지파로 나눌 것이다. 하고 또한 다윗을 생각해서 그에게 내가 허락한 그 메시아가 허리에서 나고 왕권이, 영원한 그 왕권이 그 유대 2지파인데도 불이 꺼지들 않네.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사랑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으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장중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토록 잘못을 하는데도 그의 부모를 보고서니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삶에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 속지 않게 바른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한대. 제가 동사무소 갔더니 뭐 카드를 줄까 말까 하더니 너더러 치매 검증을 하자.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가장 생각 안 나는 게 뭡니까? 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그 증세가 나올 수 있는데 성령님은 지금 그래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연세 65세 먹은 이상 되는 사람은 계속 성령님을 초청해요. 왜냐하면 치매가 안 걸려. 치매가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그분은 이 부활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뭡니까? 그분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병마를 걸리면 죽는 거지요. 또한 지금 어떠한 올무에 걸리면 죽는 거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지금 잃으면 무너지는 거지요. 마치 모든 것 세상이 그 원리적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그건 뭐 누가 봐도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를 구하고 이 안에서 승리하게 죽어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수가 들어올 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소생을 한다고 해요. 부활의 영이에요. 하나님 영은 창조의 영도 되시고 부활의 영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본사로 AS를 신청하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야위 라파라고 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죽어가는 모든 것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아니면 수없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큰 사건이 터지고 절망적이고 모든 걸 저기 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분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까 기대를 할 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볼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 그 모든 결박, 모든 그 부자유스러운 압박, 이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며 자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가 조사를 해보세요. 거의 부가 다 글로 편중이 됐어요.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에 전쟁이 1,000번 일어난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가 남겠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이 120년 전에 여기를 오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보면 한국은 정말 특별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똑똑한지를 몰라.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보면 현찮아 죽었어. 그래서 그러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한국에 가장 많이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꽃이 피듯이 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부 다 생명을 잃어가고 종교로 바뀌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근데 어느 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거룩하지 못하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깨끗하게 신부처럼 신부단장을 하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주기 원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사망의 법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근데 주님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주님과 신부단장을 하며 그분의 뜻 안에 머물 때 우리를 그분이 놀랍게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데다가 모두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건 왜 그렇죠? 이분과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과 담은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너와 내가 담은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죄를 떠나고 그러고 주님을 초청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누구든지 흉한 결박과 멍에와 사슬이 끊어진다고 주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놀랍게 우리를 그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에서 귀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